이 세상의 복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스스로 받은 복이 있고, 또 하나는 타의에서 내가 복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라는 말씀이 시편 1편 1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타의에서 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집은 보디발이라는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이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 시대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나일강 사건, 그리고 개구리, 파리, 이 흑암, 이러한 10가지 재앙은 당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신들이었습니다. 이 애굽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곳에 이 세상 사람, 애굽 사람의 집에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이 애굽 사람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는 이 애굽 사람이 요셉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복이 애굽 사람의 집에 내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부모님 가운데 대단히 하나님 복을 받은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가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친구가 있습니다. 친척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 보면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 이 야베스는 유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경영하는 기업에 가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형제보다 귀중하다고 했습니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번역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베스는 어머니의 수고로 낳았다는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있게 된 것은 어머니의 수고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베스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두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세 번째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환난에서 벗어나. 네 번째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대상 4장 10절에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 속에는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야베스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성경은 강조하기를 역대상 4장 9절에 어머니의 수고로 이 야베스를 낳았더라라는 말씀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귀중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귀중이란 말은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바드, 하나는 카베드입니다.
히브리어에는 한 단어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귀중이라는 히브리어 카바도 카베드는 같은 이 카바도 카베드가 사용되는 히브리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말씀 가운데 하였더라 이 말씀이 바로 귀중이란 카바드, 카베드, 히브리어 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이라, 야베스는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귀중,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 카베드가 사무엘상 15장 30절에는 높이다, 이 말씀이 귀중과 같은 카바드, 카베드, 높이다 하였더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말씀과 같은 히브리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하 23장 23절에는 존귀하다, 이 말씀이 귀중이란 말씀과 같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카바드, 카베드입니다. 존귀하다입니다. 야베스는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닌 현재형으로 하였더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높이다, 하나님께서는 높이는 사람, 사무엘하 23장 23절에 존귀하다, 이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편 22편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말씀이 카베드, 카바드입니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시편 149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라고 의미하는 귀인, 이 말씀이 귀중,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 귀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높이는 사람, 존귀한 사람, 어머니의 수고입니다. 야베스는 어머니의 수고가 없었으면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치료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 한 사람만 우리 집에, 아직도 우리 가족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분 한 분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지켜주셨고, 비록 아직도 내 자녀가, 때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일가 친척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성경 말씀에 5절과 7절과 8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8장 5절에 제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쳐 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하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집에 고통 중에 누워 있습니다. 대신 그 주인 백부장이 이 하인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8장 7절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8장 8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8절에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이렇게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황송하고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제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족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지금 투병을 하고 있는지 요양원, 병원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리를 초월하시고 말씀을 믿는 그 자리에 주님의 선포하실 때에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반드시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나으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어느 장소이든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부장 믿음으로 이 하인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아직도 내 가족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요? 성경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목사님들이 주옥 같은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할 때에 반드시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마태복음 9장 2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누운 중풍병자. 중풍병자를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온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2장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보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믿음입니까? 중풍병 걸린 하인은 백부장의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말씀 보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침상을 들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게 되면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치료받았습니다. 본인들의 믿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불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마태복음 15장 22절과 26절, 27절, 그리고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은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귀신 들린 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이 귀신 들린 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딸을 만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자신의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을 가리켜 개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개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하는 말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신은 개가 맞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나를 개라고 말씀할 수 있지언정 나는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8절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믿음이 아닙니다. 어머니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내 자녀가 오늘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진 어머니라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자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야베스를 이름한 것은 어머니가 수고하여 낳았다 함과 같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그 기도, 수고는 반드시 자녀에게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가족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염려하신 어머니, 아버지, 또 자녀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대신 내가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마가복음 9장 24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24절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사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고 26절에 귀신을 그 아들에게서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난 사람은 행운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부모님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입니다. 이 부모님 설화에서 태어난 그 자녀는 가장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신 그 자녀들은 야베스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여기도 중풍병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이 어떤 정세입니까? 반신불수입니다.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늘 떱니다. 오늘 이러한 중풍병을 가진 이 사람, 누가복음 5장 18절에는 하실 말씀이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나왔습니다. 여기다 침상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침상채 메고 왔는데 예수님 집안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지붕을 뜯어냅니다. 지붕을 벗겨내고 침상채로 집안에 계신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묶어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치료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요한복음 4장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가나에 계셨습니다.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이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당시의 왕의 신하의 그 위치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뛰어나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죽음 앞에는 세상 어떤 것이라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이 죽어갈 때에 이 왕의 신하 아버지는 마지막 그가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죽음을 막아낼 수가 없고 질병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해를 사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보장받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왕의 신하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그의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와 가버나움은 이틀길 거리입니다. 당시의 교통수단은 지금과 같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기계를 이용하는 그런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이틀길을 폭염 속에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은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겨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하는 말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의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50절에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 아들을 만나보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병이 들었던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무슨 약을 썼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약은 어떤 것을 썼느냐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단 하신 말씀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성경은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에 나타나는 반응은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가더니 51절에 이틀길 걸어서 집에 왔을 때에 하인들이 길에서 마중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물었습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습니다. 그때의 하인들이 하는 말이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왕의 신하가 생각할 때 요한복음 4장 53절에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더니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제7시라 하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의 신하와 같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환상을 보지 마시고 꿈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확신하신다면 반드시 거리를 초월하여 이 왕의 신하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이 아들이 치료받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 자녀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수학적으로는 더하기입니다. 플러스입니다. 이 땅의 죄인들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플러스 하시기 위해서, 연합하시기 위해서, 화목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중보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죄를 변호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중보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작은 중보자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